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에 날들이 무겁게 짓눌러도 무겁게 내 빅토리 영성어록이 오랜만에 함께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깨에 매는 신앙이지 머리에 쓰는 신앙이 아니다. 땅에서 어깨에 잘 매면 천국에서는 머리에 쓰게 된다. 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 보면은 뭔가를 가지고 갈 때 어깨에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머리에 쓰려고 합니다. 관을 쓰려고 하고 명예를 쓰려고 그러고 뭔가 이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짐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내 인생의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십자가를 머리에 쓰진 않거든요. 십자가는 어깨에 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어깨에 매고 셈과 야벳도 어깨에 메고 천을 가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는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려고 하시는 빅토리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 창세기에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 빅토리 처치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분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로우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크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십시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권능의 팔을 의지합니다. Rely on your power, your mighty God. You are powerful, faithful God. 아버지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Speak upon us. Speak to us. Lead us. Guide us. Help us. Lord,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고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인 그 큰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울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를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시간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시고 내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인사 말씀 나누실 때 고맙습니다와 반갑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상대방을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높여주는 인사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순수한 한국어로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단어가 그렇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일어나셔가지고 5분 이상에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송축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나올 때 물질 들고 왔습니다. 이 물질, 우리가 때로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 육체적 노동에 또 고통을 당하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수고하여 얻은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역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가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덕을 보고 은혜를 입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고 저런 사람을 만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참 풍성했노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정말 기억에 남는 친구와의 만남이 있다, 이 친구 만난 게 정말 나는 복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나는 이 친구 만난 게 정말 복이다. 예, 중간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네요. 예, 많이 계시네요. 예. 이 안에는 없죠, 그죠? 혹시 나는 정말 지금 살고 있는 배우자를 만난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빨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예상했던 분들이네요. 예상했던 분들입니다. 예, 오래 들고 있으면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남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남 이상의 것은 없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제가 주중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103세 된 할아버지와 106세 된 할머니 부부입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빨로 다 이렇게 빠지시고 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얼마나 섬기시는지 음식도 다 차리시고 설거지도 다 하시고 그리고 먹는 것도 막 챙겨서 먹여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할아버지가 3살이 적으시거든요. 그 연하남이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꽃미남, 근육질남 다 필요 없대요. 연하남이 최고랍니다. 입증이 됐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서 100세 넘은 여인 중에 내 아내가 제일 예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이 가정이 왜 이렇게 106년까지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살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이 언어 속에 지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냥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러면 그냥 립 서비스에 불과한 이야기이죠. 신뢰성이 잘 안 갑니다. 근데 딱 거기다가 뭘 붙였냐 하면은 100세 넘은 여인 중에, 이러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100세 넘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신뢰성이 가는 겁니다. 야, 할아버지의 이 언어가 지혜롭구나. 100세 넘은 여인 중에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아마 100세 넘은 여인들을 못 봤을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난주에는 또 어떤 페이스북에 우리 타교에 다니는 분인데 결혼 65주년이라고 하면서 기념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요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좋아요라고 해줘서. 그걸 보면서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인생이 즐겁거나 아니면 풍성하거나 건강하게 이렇게 장수하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이 있는 거,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이 있는 거, 그게 장수의 비결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만남, 배우자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직장 동료와의 만남, 이런 모든 만남들을 주선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도록 주선해 주신 분과 같습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이 고넬료로 하여금 베드로를 만나게 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게 했는데,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윈윈의 만남이다. 모두 윈윈의 만남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일방적인 사랑으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뭔가를 도와주어야 되는 만남, 일방적으로 계속 말을 들어야 되는 만남,
만남은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는 만남, 그 만남에는 풍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상호적인 관계로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의 사건에서 저는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모두 다르다 하는 겁니다. 고넬료를 부르는 방법이 다르고 베드로를 부르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나게 하셨는데, 고넬료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엔젤.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보이스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무엇이 더 홀리한 부름인가요? 홀리한 부름이란 없습니다.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부르시기 때문에 어떤 부르심이 더 신비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더 신령하지 않습니다. 고넬료에게는 고넬료에 맞게 부르시는 거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에 맞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음성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신비한 체험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믿음의 현상 안에서,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신비로운가요? 둘 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그 사람의 경력에 맞게 찾아가셔서 부르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무슬림들은 꿈을 꾸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거룩하고 신비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동일한 역사이고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 환상이 필요했던 사람에게는 환상을 주시는 것이고, 환상이 필요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점으로 오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안드레 같은 제자는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입니다.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 찾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안드레가 누구에게 전도하는가 하면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전도합니다. 시몬, 이리 와봐,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났어 하고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너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거든요. 빌립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빌립, come to me, 나에게 와, 이렇게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가보자 라고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제자는, 이 제자들 중에는 빌립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빌립이 더 홀리하고 더 신비한 방법으로 부름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꿈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왔던, 아니면 자연스러운 전도를 통해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왔던,
아니면 성경을 읽다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조건과 맞는 맞춤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좀 신비한 방법으로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절대 교만하면 위험합니다. 그냥 나는 평범하게 부름 받았다고 해서 그 부르심을 하찮게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속신앙에 많이 젖어져 있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체험들이 우리를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도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히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는 모든 일들은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는 다른 열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안 믿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쫙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 손 넣어봐, 손 넣어보고 믿을래? 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손을 넣어보고 하는 그것이 그 도마가 더 거룩하고 신비하다는 것을, 신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나요? 아닙니다. 야 도마야, 차라리 네가 나를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될 뻔했어. 그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현현을 체험한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였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까지 나를 부르셨을까? 자기의 완고함, 약함을 자랑하는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등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무게는 다 동등하다. 왜? 하나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지극한 감동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방법으로 와 계신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등한 사랑의 무게 안에서 부르심 받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편견과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의 마음과 판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만남이 잘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그 기도에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님, 나는 이방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남성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긴 전부 다 우월감이 들어 있습니다. 민족적인 우월감, 개인적인 우월감, 남성으로서의 성적 우월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방인들에게는 영혼도 없다 라고 생각될 정도의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아직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입은 후의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에 있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한 번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여전히 민족적 편견 속에 갇혀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인식과 사고와 생각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그 은혜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방식과 생각의 방식과 인식과 언어와 성품들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단번에 모든 성품까지 다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3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한 번 설교하고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엄청난 역사를 체험했는데 여전히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 4귀에 이런 짐승들 막 있는데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딱 이 시간이 언제였냐면 제6시란 말은 12시, 점심 먹을 시간이거든요. 점심 먹을 시간에 밖에서 사람들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짐승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배고플 때 이 음식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것이죠. 잡아서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딱 보니까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구별되어 있으니까 딱 보니까 아니 전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짐승이 내려오는데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런 일이 3번 있었다는 거죠. 3번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3번째까지 베드로가 안 고쳐 먹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확고했다는 겁니다. 나는 율법을 내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것 먹지 않겠습니다. 신앙적 결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신앙적 결의는 아직 인식의 전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3번을 환상을 보았는데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시오? 그때 성령이 음성을 주시죠. 성령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참 자상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갑자기 뜯어 고쳐가지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3번이나 인내하시면서 계속 베드로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도록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몇 번을 참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설득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니?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설득하시는 중입니다. 어떤 분은 3년 내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0년 내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그들과 함께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갑니다. 로마의 장군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장군.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원래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그런데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직접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베드로는 그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 집에 갔더니 어떻게 해서 자기를 부르러 왔는지를 그 고넬료가 설명을 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천사가 와서 당신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초대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발생한 겁니다. 한 번도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다면 2000년 동안을 계속해서 민족적 부르심과 우월감으로 살아왔던 그 전통과 관습이 있는데 그거를 깬다는 것은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범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완전히 깨어집니다. 자신의 편견이었구나. 자신의 판단이 옳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의 임하심이었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로마 군인의 가정에 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고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라고 했던 그 이방인의 가정에 그 민족적 우월감을 가졌던 유대인들만 받았던 그 성령을 이방인의 가정이 받았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에게는 완전한 인식의 전환을 갖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10장 이후에 가면 이제 드디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생기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12장에 가니까 안디옥 교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동일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어이 베드로,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왜 이방인의 집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었냐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거기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그 집에 갔더니 로마 군인의 가정이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민족적인 장벽과 편견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다는 것을 미처 몰랐지만, 그전에는 정말 몰랐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도 몰랐지만 이제 제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터키 땅을 지나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약 10세기 전에 태어났다면 복음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18세기에 태어나서도 복음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진리를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남에는 이런 편견과 판단이 없어져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견과 판단이 없어지고
그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서 아주 초창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인물을 그는 만날 수 있었고, 고넬료와 베드로는 영원한 동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온 지 한 20년 이제 다 되어 갑니다. 20년째 이제 살고 있는데, 원래 장로교,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살았고, 여러분 교단들을 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장로교 중에서 통합측이라고 하면 나름 자타까지 공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름 그래도 그 좋은 그 교단 안에, 믿음의 좋은 전통 안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인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래서 보통 이제 통합 측에서 소속된 목사님들이 어떤 교단적 장벽을 좀 가지면서 다른 교단의 분들과 잘 교제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더 그렇죠. 한국은 교단의 장벽이 많이 높습니다. 장로교 분들은 침례교나 감리교 분들하고 교제를 잘 안 하고요. 교제할 기회도 별로 없고요. 또 교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논쟁하기도 하고 해서 좀 벽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에 와 보니까 이민 사회는 특별히 교단의 색깔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만났던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지금 10년 이상 교제하고 나니까 그분은 장로교 목사가 되어가고 있고, 저는 자꾸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쉐어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2009년에 이제 단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2년 정도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어떤 목회자들 성경 공부가 개설이 되어서 거기 참석했다가 5명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는데, 그 모임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좀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임이 한 10주 정도 됐나요? 그렇게 하고 이제 마쳤는데, 이걸로 끝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좀 같이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명, 그 다음에 8명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러니까 다 교단이 다른 겁니다. 장로교, 순복음, 침례교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감리교회 이렇게 모이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단이 다르면 참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모여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교단적 배경과 교리가 있으니까 대화하고 그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좀 논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16명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 성경 공부 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 방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이 오클랜드의 목회자 협의회를 다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클랜드에 신학교 하나 있는 거 아시나요? 한국말 신학교. 그 한국말 신학교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호주에는 3개인가 4개가 있고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신학교가 생긴 지. 호주에서는 한국말로 박사학위까지 받는 신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딱 하나가 생겼는데 여기 같이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한인교회의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저는 이제 거의 20년을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뉴질랜드에 우리가 이민 와서 살고 교회를 형성하고 살지만 그간의 많은 일들이 30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든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세속적인 영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적으로 교회마다 개별적으로 영적 전투하면은 무너지기 쉽거든요. 삼겹줄은 더 강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의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교단적 편견과 판단을 버리고 함께 해왔더니 지금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리더십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오클랜드의 영적인 어떤 수문장으로서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이단들을 막아내고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다 같이 적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풍생이라든지 신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교회 모든 교회의 영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니까 영적인 감각입니다마는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강건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한 시험들은 다 이겨내고 하나님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목회자 간의 시기와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놀라시더라고요. 이 오클랜드는 참 신기하다. 우리 목사님들 간에 별로 갈등이 없느냐. 지난번에 노예 이제 개인 소속이 돼 있어서 이제 참여를 하면은 호주랑 뉴질랜드가 이제 지금 같이 병합해서 노예를 이루고 있는데 노예를 하니까 호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싸나운지 모르겠습니다. 막 의장 막 그러고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앉아서 저게 뭐지? 못 본 현상인데 호주는 왜 그렇게 척박한지요? 막 계속 의장 법대로 합시다. 의장 막.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 빨리 분리시키자. 호주랑 뉴질랜드 분위기가 안 맞다. 그랬는데 지나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목회자들의 연합 교단의 장벽을 넘고 편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간에 지내왔던 10년의 인생의 그 귀중한 시간들이 정말 귀중한 시간들이었구나.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귀한 동력자와의 만남이 되고 이 뉴질랜드의 한인교회 역사를 잘 이끌어가는 또 잘 서빙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편견이 있습니까? 어떤 판단이 있습니까? 어제 노방전도를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빅토리 처치 생기고 노방전도 나간 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인데 우리의 그 전도에 대한 편견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하면 이거 그 사람한테 신뢰하는 거야. 아닙니다. 그거 편견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다 거부할 거야. 아닙니다. 편견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제는 오방전도 시대는 끝났어. 그것도 편견에 불과하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은 다 사용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편견,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 판단을 내려놓으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놀라운 만남이 여러분 인생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약입니다. 4세기의 철학자인 디오게네스가 어떤 부자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부자의 집에는 뭐 의리의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아도 있고 그리고 막 보석들이 얼마나 즐비하게 집에 있는지 둘러보는데 이 부자가 앉자마자 이 디오게네스에게 자기의 그 부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자랑합니다. 단 1분도 이 철학자인 디오게네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자랑합니다. 철학자가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근데 계속 혼자 말을 하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그 부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사실 제가 당신 집에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의리하고 정말 화려해가지고 내 가래를 뱉을 곳을 찾지 못했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쓰레기통이 여기구나 해서
내가 여기다가 침을 뱉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기 얘기하시면서 자랑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디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넬료를 보시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다. 권세가 있고 사람도 있고 힘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집도 절도 없고 직업도 시원찮고 뭘 하는지 모르겠고 지배 계급에서 피지배 계급 아닙니까?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를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탁 절을 합니다. 군인이 웬만한 사람들한테 절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상사한테는 굽신거리겠지만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왜 자기의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딱 꿇고 나니까 온 집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겸손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와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니까 그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오소리티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머리와 그의 온 가정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얻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간의 만남 안에는 겸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그 높아진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인지상정이죠. 마음을 낮추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질이 어떻게 높아집니까? 겸손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얻을 때 인생의 질이 높아지고 장수하는 인생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120까지 사십시오. 120까지. 책 제목 중에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이분이 70세 거의 다 돼가지고 100세 넘은 분을 만난 다음에 결심하고 책을 적은 것입니다. 나는 120살까지 살기로 했다. 그래서 70이라고 하면 이제 한 60%밖에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90세, 그 100세 넘은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90세가 넘어서 깨달은 게 있대요. 70이 좀 되었을 때 아이고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지난 20년간 아무것도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된다.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무언가를 시작할 줄 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언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90세 때. 그리고 그 후에 10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오래 사실 겁니다. 예, 만수무강하실 겁니다. 근데 삶의 질이 어떻게 결정되겠습니까? 마음을 낮추십시오. 겸손하게. 내가 알고 있던 편견과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함께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특별한 2, 3%의 사람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함께 지낼 만한 분들입니다. 같이 해도 괜찮은 분들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만약에 마음을 낮추지 않고 높이고 있었다면은 자기 병도 치유 못 받았고 그 시대에 혜성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던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마음을 낮추고 나니까 병도 고침받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 아십니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전도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도 통하지만 영적인 것도 흘러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는 것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인생의 순간들입니까?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우리 빅토리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120살까지 사시면서, 우리 고문정 권사님 50년 남았습니다. 50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 세우셔서 다음 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0까지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좋은 만남들을 많이 가지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인생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설득력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과 같은 좋은 만남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힘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의 신실한 소망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편견과 판단이 아니라 아버지여, 이해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해주십시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아버지께 드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수옵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좋은 만남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오는데 아버지,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름다운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강한 팔과 편팔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충만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여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진실하게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의지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이런 날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납니다.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선한 힘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며 용기를 주실 것이며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만남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아만이 겸손함을 가져서 치유도 얻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편견을 버리고 고넬료 장군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서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베드로와 엘리사와 고넬료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사는 동안 이런 좋은 만남들 많이 가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성령 안에서 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